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주일입니다.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참된 교리를 변호합니다. 특히 당대의 로마 교회와 제세례파의 오류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건전한 가르침의 체계를 수호하라는 성경적 요구와 일치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사도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는 성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는 양쪽 모두를 위한 언약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양쪽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제27주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에 맞서 세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변호합니다. 로마 교회는 표지와 실체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의 물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다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확신하려 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 세례는 은혜가 당신을 향해 흐르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회상합니다. 그들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고 말한 이 한 귀절을 예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 72문에서 물로 씻는 외적인 씻음, 그 자체가 죄 씻음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입니다. 다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이 바로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임을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손을 잡고 목적지인 다메섹 성으로 그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라 진실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복수하고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 바울아. 그렇습니다. 형제 바울아. 그는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그러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모든 미움,
박해의 모든 죄, 그 모든 살인과 증오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그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통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끔찍한 범죄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묵살하실 수 있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세례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고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씻음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세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죄를 씻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례받기 전에 이미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를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성인인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그룹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여러분에게 확신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의 오류에 관한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들은 유아들이 자라 거듭남의 증거를 보일 때 다시 세례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가끔 교회 안에서 혼란에 빠진 청소년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질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난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나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몰랐어요. 그들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난 그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은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리문답 수업에 가서 이 내용을 암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심지어 마음으로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과연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들이 항상 귀와 마음속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세례파와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린 학생이 과연 스스로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권을 주장하기 전에 진심 어린 성인의 방식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일종의 클럽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클럽일까요?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수상 클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시설과 체육관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족 회원권으로 회원이라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회원이 됩니다. 자녀가 포함되는 것이죠. 교회 멤버십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포함하는 좋은 예가 아닙니까? 글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백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상클럽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성장하고 아이들은 떠나고 결혼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수상클럽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항상 수상클럽에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영에 질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가입하기로 선택하는 클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범과 조건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선택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명확한 선택을 한 성인들에게만 줍니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은 많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징후를 보이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와 함께 자녀를 당신의 언약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생후 8일 된 모든 사내 아이들, 그 집에서 태어난 자, 사라나 하갈에게서 난 자, 다른 민족에게서 돈으로 산 모든 노예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특히 다른 민족에게서 돈으로 산 그 노예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에 대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두 충성스러움을 증명했을까요? 단언할 수 없지만 의심스럽습니다. 바알, 몰렉, 다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단지 바꾸어서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와 불경은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안의 모든 아기들과 남자들에게 예외 없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주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만 허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실함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주기 전에 먼저 충성서약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흠없이 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 노예들에게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침례교의 주장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의 언약이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언약 안에 있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적 언약과 외적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민족과 외적 언약일 뿐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과 맺는 내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단지 외적인 언약일 뿐이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약이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고집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우리는 성문 안에 이방인들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난 비유대인들도 나중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충성에 대한 이 포괄적인 명령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의 포피를 베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적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 남자와 소년, 노인과 젊은이, 남녀, 자유인과 노예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온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내 모든 구성원의 전 인격,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자녀, 모든 노예와 그들의 자녀까지도 포함했다는 것,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지 외적인 언약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4절을 읽었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 맺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죠? 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는 행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 추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묻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구약 본문 창세기 17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 용어를 빌리자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언약은 낡은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 저자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쓴 언약이었지만 이제 올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판에 쓰실 것이라고 말하며 시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새 언약 사이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사레에게 사라로 그들의 운명도 바꾸십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그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구약에서 한 가족, 한 씨족, 한 지파로부터 한 국가, 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성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오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폐기되었다거나 무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을 때입니다. 지진이 감옥을 뒤흔들어 모든 문이 열리고 사슬을 풀렸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놀란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모든 죄인이 물어야 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가정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너와 내 집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나를 해방하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이것을 인치고 표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주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부인한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을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거나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양쪽 모두를 위해 언약을 인칩니다. 여기서 양쪽은 부모와 성인과 아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영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인쳐지고 표징된 그 풍성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문 앞
집까지 배달하는 수레나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식문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두 당사자, 주님과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습니다. 예식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세례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표하고 인칩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구별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어른과 어린이, 양자를 구별합니다. 시편 12편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인용한 시편입니다. 그는 엄숙하게 정언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12편의 말씀, 여호와여 이 세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의 유혹에서 영원히 구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우리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세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표하고 인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며 그렇기에 은혜 언약 안에 젊은이와 노인을 모두 포함시키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고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 설교는 W. 허징가라고 하는 호주 자유개혁교회 목사님 설교입니다.